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중에서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향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죠. 특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죠. 율법에 따라서 얘는 이로 갚아야 된다라고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남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대접해 주라. 그러니까 대접을 받든 못 받든 대접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은 집이 아니라 기초가 없는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다른 사랑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직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로마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의 군인 중 한 사람,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종을 인격이 아닌 물건으로 대접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인격으로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급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라고 말하는데 그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피정복민에 대한 태도가 남다른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남달랐습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다. 로마군 장교가 피정복민을 사랑했다. 정말로 어색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피정복민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백부장은 예수님도 존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단지 이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한 믿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유대인인 예수님도 사랑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그 차원을 더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통치자의 위치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는 주님의 발밑에도 나아갈 수 없고요, 주님을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셨죠?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놀랍게도 이 사람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종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원하시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이 백부장에게서 발견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사랑, 신적 차원의 사랑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쁨으로 이 사람을 칭찬하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은 그 사랑 많은 사람,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적 차원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 세상과는 다른 이 사랑의 폭포수, 사랑의 향연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펼쳐지게 됩니다. 1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부터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가려면 하루 이상 꼬박 걸어야 되는 먼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나인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성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여행이 끝났구나. 이제 성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그런데 성으로 들어가는 중에 그들은 장례 행렬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유대인의 법, 특별히 장례 예법에 따르면 장례 행렬을 만나는 사람은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여행을 마치고 성문에 들어가려던 사람이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시체나 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가장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가장 부정한 것이었는데 관을 만지면 하루가 부정하고 시체를 만지면 열흘이 부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은요, 더군다나 가장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상주격 되는 사람이 가장 앞에 걸어가게 돼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앞에서 걸어옵니다. 그 순간 그 관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슬픈 장례식, 외면할 수 없는 장례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장례식 행렬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사랑이 발동한 것이죠. 다른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여행자들은 피곤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정한 일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도시에 무슨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것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장례식은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혐오스럽다 생각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려고 움직이셨다 하는 거예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다르게 사랑하셨습니다.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부정해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청년에게, 어머니에게 가라고 하셨죠. 내가 살렸으니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지 않고요, 너는 어머니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다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어서 여행을 계속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렇게 사랑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나타났고요. 쏟아져 내려왔고요. 사랑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외쳤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주님의 길에는 예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랑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의 향연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사랑의 향연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랑의 향연이 펼쳐져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르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삶에도 이 부족한 자의 하루 여정에도 사랑의 향연이 펼쳐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멋진 하루, 복된 하루, 이 자유로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을 선물 받고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죄악과 같은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그 백성들만이 받아 누리는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사랑의 놀라운 향연, 이 놀라운 잔치, 이 사랑의 폭포수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르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